네, 지금 우리가 깨달음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상에서 이제 주로 가장 중요한 게 깨닫는 사건인데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정의할 때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 그게 깨달음입니다. 영혼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혼적 존재는 죽고 영의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거, 이거를 깨달음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으로 거듭나는 건 또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본성, 자기 본성, 그리스도 본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성, 이것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본성은 다 있습니다. 다만 어두운 채로 있죠. 꺼진 채로 있단 말입니다. 형광등은 있긴 있는데 내 방 안에 형광등이 있긴 있는데 꺼져 있다는 거예요. 캄캄하다. 꺼져 있다는 건 뭐예요? 집에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불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이 상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 안에 불이 있는지 등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알았다 있다는 것을 전해 들어서 알기는 해도 이걸 어떻게 켜는지를 모르는 거죠.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스위치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런 이런 것이 이제 깨달음 사건인데, 주로 이제 깨달음의 사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사례가 먼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네. 왜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깨달음은 인과법을 초월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깨닫는다. 라는 것을 걸려들지를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예.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항상 이것을 설명하는 인식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다. 그럼 그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라는 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4번 정도. 부처님이신 시다르타. 예. 나중에 이제 서가모니 거룩하신 분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 예. 성자입니다. 힌두교의 성자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오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 서양의 교회를 기초를 닦은 분이죠. 그 다음에는 이나시오 로열라. 이분은 서양의 건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분의 이 체험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조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 사건이 자기한테 닥친 경우. 두 번째는 본인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길을 나선 경우. 이 두 가지가 전개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의도적인 길이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어떤 결과가 초래돼야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면은 마지막에는 같다고 치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인연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출발점이 달라지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합시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석가모니 시다르타, 네, 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죠. 이분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뭐 부처님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태어나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왕이었고요.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모 설화에서 자랐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설설함, 우울함이 늘 이렇게 깔려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출신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궁중생활에 이렇게 별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성인의 자질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즐거움, 이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고, 그 다음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들에 거기에서 매료되지를 않았어요. 그건 이분이 굉장히 그만큼 어떤 자기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안에 어떤 큰 어떤 꿈이, 그릇이 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한 번은 이제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나갔다가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격하죠. 노인인데 병 들어가지고, 늙고 병 들어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분을 만나고는 저분은 왜 저럴까? 라는 이제 의심이 들었어요. 저게 뭐냐? 제 삶이 저런 것인가? 그 다음 또 장례 행례를 보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구나. 그 늙음과 죽음. 그게 노사죠. 12연계의 마지막 나온 노사. 늙고 죽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게 뭔가 하는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왕자의 기질이 있는 것이 저걸 해결할 점이 없는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저런 고통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길이 없는가를 나름대로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궁중생활에서는 재미가 없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새로운 질문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궁중생활에서 갈등을 느끼고 만족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죠. 이미 장가를 갔고 아이도 있었고, 그렇게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해서 이제 6년 만에 이제 깨달음을 성취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명상서성을 찾아갔어요. 두 서성이 있었는데, 한 서성으로부터는 그 이제 서성마다 이제 경지가 있으니까요. 불교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12가지 경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무소유처라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배웠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비비상처. 바로 이제 깨달음 직전에 그 상태까지 이제 성취를 했고, 또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만족을 못했던 거죠. 아직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인생의 문제, 근본적으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그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물론 명상이 주는 즐거움과 평화스러움이 있지만은 그걸로는 부족함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 고행에 들어갑니다. 극기와 고행에 또 다른 이제 대척점이 있는 또 다른 수행. 당시 이제 불교에는 두 가지 수행, 하나는 명상, 하나는 고행,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고행 쪽으로 이제 수행의 방향을 잡고 이제 수행을 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극한적으로 자기를 몰아붙였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배가죽과 등가죽이 쫙 달라붙을 정도로 자기만큼 그렇게 극한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제자가 기록한 거지만. 그 다음 또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하도 이게 먹은 게 없어가지고 피부가 저절로
우르르르 이게 먼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여하튼 극한적으로 자신을 몰아쳤지만은 결국은 그 길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취를 못했어요.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극기를 풉니다. 예. 아무리 깨달음도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살아있는 한에서의 문제지.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질문 자체가 해소돼 버리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긴 그 이웃 동네 아가씨가 전해준 우유잣죽을 한 그릇 먹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몸을 돌보고, 그 다음 보리수 아래 앉았다가 이제 열립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이 과정이 주로 이제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분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서성 없이, 앞에 어떤 사례가 없이 혼자서 미지의 길로 무조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성취했는지 성취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때에 가서, 그 지점에 가서 시다르타가 그 성취를 했다면은, 깨달음을 성취를 했다면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기 속에 올라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체험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너 수행을 했다고? 수행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네가 아직까지 끝까지 가본 건 아니잖아.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체험에서 이거를 대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시다르타는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다 가봤어요. 양극단을 다 가봤어요. 명상의 길도 끝까지 가봤고요. 극기의 길도 끝까지 가봤어요. 수행은 전체로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본인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체험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 나옵니다. 가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질문을 잠재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너 최선을 다했니?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주로 하는 질문이에요. 너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한 건 아니잖아. 최선을 다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왜 결과가 성취를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건 뭐냐 하면은, 깨달음이 아무리 그 대단한 거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질문이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무슨 깨달음이 뭐고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습관은 죽도록 자기를 밀어붙였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 마음은 계속 가라 해도 육체가 더 이상 거부를 해버리는 지금까지. 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이죠. 마음은 재촉을 자꾸 해요. 예. 그런데 몸은 한계가 있어요. 예.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몸이 거부합니다. 죽음 직전에 가면요. 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대답이 된 거예요. 본인이 대답 안 해도 몸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기가 한계야. 끝이야. 예. 이 시다르타는 끝까지 간 거야. 내가 증명한다. 하고 몸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대답합니다. 네 지금 성취가 안 됐잖아. 네가 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왔어야지. 인과법에 있어 네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야 되고, 시작이 이랬다면은, 그리고 이 길로 가면은 성취가 된다고 네가 이야기했다면은
네가 선택한 길로 갔으면 그 결과가 나왔어야 되잖아.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다면은 네 길이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처음부터 길 잘못 들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여기에. 그런데 이 대답은 굉장히 고약해요. 네. 왜냐하면은 인과법을 부정해야만 되니까요. 여기서는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초월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든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석가는. 이 양쪽을 다 가봤고 끝까지 가봤고. 그런데 이때 대답은 뭐냐 하면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내 안에 뭔가를 추구해야 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시도해봤고 가능한 모든 방법들, 인간이 추구해오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이게 석가의 위대한 점이에요. 깨달으기 위대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 시도를 다 해봤어요. 더 이상 할 시도가 없어요. 생각이 나질 않아.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나야 하죠. 더 이상 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뭐 상관없다. 인과법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다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자가 싱겁죠. 사실은. 이 세 가지로서 비로소 수행이라 하는 그로부터는 해방된 거예요. 사실 인간을 치면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 수행자든 수행자 아니든 간에. 그리고 그 가치가 합당한 가치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만족을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게 됐어요. 마치 무슨 빚쟁이처럼 빚을 진 자처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해보면요. 자기 속에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이 빚쟁이가 있다는 걸 알죠. 그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인간을 끝까지 몰아붙이는데 끝까지 가본 자만이 여기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그 이후에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고, 앉아서 가보자를 하고 정자라고 편안하게 더 이상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모두 사라졌어요. 뭐 고통이다,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뭘 추구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 다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부드럽고 여린 바람, 거기에 몸을 맡기고 거기에 즐거움과 행복감 그게 있고 그 다음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그 시절 아버지 아래 있을 때 아버지 따라 농번기 때 나갔을 때 그때 혼자서 그늘 아래서 앉아서 본인도 모르게 했던 그런 명상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걸 이제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덧 불현듯이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석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의 길을 갔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보죠. 의도 길이냐 무의도의 길이냐. 의도의 길을 분명히 갔습니다. 석가는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럴 경우 굉장히 사실 힘이 듭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명상에서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인과 빠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런 시도를 하면은 이런 시도에 대한 결과가 금방금방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봤더니 yes, 이렇게 해봤더니 no. 그래야 수정이 가능하죠. 지금 시도했는데 몇 년 후에가 몇십 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 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석유 쓸 때 석유가 공해를 일으킨다는 걸 누가 그때 예측할 수 있었어요. 몇십 년 후에 그게 공해 문제로 발생하고 이제서야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규제하자 난리가 나죠. 그때 알았으면 벌써 이게 대체하는 것도 동시에 개발됐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삶에서. 그래서 시도하는 것이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굉장히 또 불분명한 게 있어요. 예. 이런 거는 곤란하죠, 사실은. 수행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의 문제를 잡으면 문제를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그걸 이 문제를 잡고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본인이 문제를 잡기보다 문제가 본인을 삼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과제로 주어져 가지고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마 부처님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의도적인 길을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어릴 때 굉장히 남다른 감수성이 있었고 그럴 때 그런 경험들을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의 그걸 보고 자기 안에 어떤 큰 뭐랄까요? 자비심이라고 할까요? 또 왕자니까 왕으로서 반드시 왕이면 해결해 줘야죠. 백성의 문제니까. 그러나 아마 의무감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것이 발휘되고 그것이 그분을 그렇게 끝까지 가도록, 극한까지 가도록 그걸 잡고 지속적으로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도의 길을 갈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 안에 부딪히는 그런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질문들,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과를 할 만큼의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요. 남들이 가보지 못한 끝까지 가봤고 모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시도를 했는데 예, 그 시도의 결과는 실패였어요. 예, 12연결을 치면은 노사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해가지고 성취를 했다. 그러면 이 인과죠. 노력한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건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의 이 한계 속에서 노는 거예요. 깨달으면 인간을 초월해요. 인과법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느닷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난데없이 예측함이 없이 주어진 거라 해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이걸 도노라 그래요. 도노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거를 거저받는다 그래요. 거저. 하느님의 은총을 거저받는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시다르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라마나 마하리시. 이분의 길은 석가모니랑 정반대예요. 의도의 길이 아니라 무의도의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